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6장입니다. 구약 성경 542쪽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 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 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6장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 5명의 행적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5명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각 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6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왕은 바사입니다. 바사. 이 바사가 여로보암 1세 그 집안을 다 이제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그 자리에 대체하고자 했던 그 여로보암의 그 악행이 두고두고 그 삶 그리고 그 집안의 멸망과 몰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전체 그 왕들의 악행을 하는 어떤 통로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한 대명사처럼 늘 어떤 왕이 악행을 행했다 하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이게 꼭 그 앞에 붙어 나와요. 불행한 일이죠. 그리고 부끄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첫 번째 그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또 그의 아들 나답, 이 가문 자체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하사가 그 모든 여로보암에 속한 그러한 자녀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하사 역시 그 길로 걷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좀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됐을까? 저 가문이 왜 저런 참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까? 좀 생각하면 좋은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하사가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이제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후를 보내어서 꾸짖으셨다. 하나님께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 잘못 살았어.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아픔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후를 보내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티끌과 같은 존재였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 주었다. 티끌과 같은 존재, 미미한 존재,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왕위에 세워 주셨는데, 주권자로 삼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다윗의 길을 떠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느냐?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특징은요, 자기만 악행을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만들고 우상 앞에 무릎 꿇게 하였다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아주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하사의 집에 대해서도 이제 여호와의 그 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악행을 범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하사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라도 마찬가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우상을 쫓아가는지 참 안타까움의 연속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는 그 시므리의 내용이 나오지요. 자, 우리 10절 말씀,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북쪽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번에 걸쳐서 이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모반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바로 이 시므리는 자기 스스로 왕궁에서 이제 불을 지르고 목숨을 끊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한 2명 정도 아니면 뭐 좀 더 몇 명의 왕이 세워진 다음에 그 가문이 몰살당하고 또 몰살당하고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시므리는 특별히 7일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7일 동안.
백성들이 시므리가 그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됐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또다시 오므리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이제 그 시므리를 제거하는 그러한 일을 일으킵니다. 안타까운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우리 본문 17절 그리고 18절, 17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 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아멘. 이런 죽고 죽이는 이 피의 역사, 왜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 그 근본은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나고 사륙하고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면 좀 거기 그 자리에 나아가서 좀 제대로 나라도 다스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면 좋은데 한 명도 그런 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끊임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이 되죠. 이 오므리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점점점 그 강도가 세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강도가 세져요.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4절부터 2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갈수록 태산이에요. 갈수록 태산. 설상가상입니다. 이거 점점 좋아지고 나빴던 것, 악을 행하던 것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더 점점점 영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가고 있는가?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데요. 이 아합은 자기 아버지보다 더합니다. 그리고 아합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아내를 이제 시돈 사람 엘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딸 이세벨을 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대놓고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전국에 꽃피우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영적으로 악했던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엘리야를 보내셔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17장 이후부터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아합의 삶은 어떠했는가? 우리 30절 말씀 30절에서 3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제는 그 전에 행했던 악을 가볍게 이 정도쯤이야, 이거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통을 자복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오히려 더 심각한 그러한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이 열왕기상 16장을 읽으면서 그리고 5명의 왕들의 행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이들은 이렇게 안타깝게도 점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것일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안타까움, 그들이 행하는 악행,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도 슬그머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영적 무감각. 성경에도 나오는 이 문둥병자, 문둥병의 가장 그 증상 중에 하나가요, 감각이 없는 감각. 그러니까 어디 찔려도 다쳐도 피를 흘려도 살이 썩어가도 모르는 거예요. 감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열왕기상 16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영적으로 마치 감각을 상실한 그러한 시대인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다시금 나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느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간 사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마치 영적으로 숨이 막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상태 속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왕들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게 하시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또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상 16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선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며 또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가며 오히려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악행을 계속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점 영적으로 더 악해져 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가벼이 여기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이 혹시 내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들어있는지 영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정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능력을 구하며 이 시대를 깨워가고 정말 시대를 살리는 회복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임받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서 아무리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 구역을 세워주시고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로 새 길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